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13번째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주님의 재림까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유월절 한 사건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이 쭉 이어지고 성경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대단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단순한 제사 명령, 예배 명령인데, 이 유월절 예배 명령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7가지의 예배가 있는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유월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면 우리의 절기가, 대한민국은 뭘로 시작해요? 설로 시작하잖아요. 설, 구정, 구정, 신정, 설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본다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유월절 하나를 알면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모르더라도 유월절 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성경을 우리가 쭉 관통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진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13번째 동일한 말씀,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이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일하심과 그의 이름과 그의 일하실 역사와 주님의 재림까지도 유월절 이게 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7가지 절기 예배 중에 첫 번째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 그 한 절기를 통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길 예수님을 통하여 딱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뭔데요? 유월절 제물이잖아요. 유월절 제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유월절이 당연히 알아요. 우리가 설이 다가오는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구정이 다가오네, 신정이 다가오네 이렇듯이 우리가 절기를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빨간 달이면 다 알아.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도 유월절이 게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딱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 절기와 의미와 역사와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보이게 되고, 그분의 하실 일을 보이게 되니까 주님의 재림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월절은 이 양을 선택하는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흠없고 1년 된 무엇으로 하라? 수컷으로 하다. 유월절에 사용하는 양은 암양이 아니라 순양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순양으로 하라는 말 속에는 메시아로 오실 분이 여자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에 문성명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단한 가장 큰 선시해진 이게 문성명 씨가 죽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당황한 게 아니라 이걸 이어야 되는데 엄청난 재산이 있거든요. 그 재산 싸움이 형제들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엄청난 전 세계 재산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부인 한학자 씨가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라고 했어요. 거기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웃지만 거기는 웃지 않습니다. 자신은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자이고 전 세계 유일의 여성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떡하니 적어놨고, 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요즘에 간간히 신문에 나오잖아요. TV에 나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휠체어도 타고 이렇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저렇게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 수많은 엄청난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한학자 씨를 거기서 얘기해요. 6,000년 만에 태어난 메시아가 났는데, 와, 여성 메시아가 났네? 여성 하나님이 난 거예요. 6,000년 만에 말이에요. 와, 그래서 문성명 씨보다 그 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죽은 사람 세어봤자 뭐하니까 그 위에 서열이 1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머니 메시아가 없어. 뭐 진보주의 신학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남성이 아니라 뭐 여성으로 동성으로 써야 된다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해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의 참 뜻을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는 게 복이 되는 거야.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 것이.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경고하며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굴 낳는다? 아들. 순양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많이 주를 떠나는데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변화와 역사와 은혜와 충만함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21절에서 마태복음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뜻이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예수를 알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얽어매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질병이 오는 것, 가난이 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끝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잖아. 항상 함께.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눈물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우리 모든 걸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의 양은 4일간 간직을 해야 돼. 4일간 집에 모셔놔야 돼. 이렇게 모셔놓는다는 말은 뭐하지만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유월절 양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될 분은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딱 취했어요. 자, 저기 열흘에 취했어요. 열흘이 며칠이에요? 10일. 10일에 이제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딱 취하는 거예요. 되게 탁 흠없는 걸 사가지고, 흠없는 거 탁,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흠없는 걸 이렇게 탁 취했어요. 그리고 집에 같이 있는 거, 방 안에 있는 것이지. 똥오줌 싸면 어떻게 이렇게 묻지 말아요. 그건 치우면 되겠지 뭐 그 당시에는. 그러나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며칠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열흘. 열 나흘.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간직해라? 열 나흘이 며칠이에요? 14일.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간직하라? 4일 동안. 4일 동안 딱 간직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응? 힘으로 갑자기 정상이었는데 애가 이게 놀랄 수도 있고 이게 흐물흐물 모르니까 4일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왜 보존하라고 했을까요? 6월절에 사용하는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4일 동안 보면서 흠이 발견되면 그 양은 6월절 양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폐기시켜 버려야 돼요.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왜? 먹을 수 없어요. 왜?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양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식구들끼리. 아니면 식구가 적으면 엽지가 상해서 먹어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폐기시키는 거예요.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흠이 발견되지 않으면 6월절에 제물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2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스콧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염소에, 양이나 염소에 몰려들어라. 스콧, 얻은 스콧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흠 있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흠 있는 것은 뭐하라? 드리지 말라. 빨강을 읽겠습니다. 시작.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가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에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왜 회개하라고 외쳤는지, 그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단절됐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얼마가 비어요?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똑똑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단절됐어요.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교제가 없어요. 내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그냥 밋밋해. 우리가 막 주예배의 능력이 있고 막 침체해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긴죽지. 찬양도 길고 설교도 길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네. 뭐든지 길어. 뭐 끝나면 또 한 거 가지고 끝났나 보다 하면 또 처음부터 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겠지 하면 다시 또 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얼굴이 하나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잖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더 기쁨을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셨고.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돼요. 중간기 400년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일지 몰라요. 다음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신나는 프로그램, 뭐 세상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 예배가 기쁘고 뭘 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사라진 채 뭐 프로그램 갖고 오고 누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누가 와서 간증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은혜가 더 되는 것이지, 예수를 못 만나는데 뭐 프로그램 잔뜩 갖다 놔봐야 그것도 헛돈 쓰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이러니까 저주받은 거야.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버립니다.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중에 13 보세요. 뭘 갖고 한다 보니까 흠친 것,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없는 것 갖고 온 거예요. 흔해 빠진 갖고 온 거예요. 내 노력과 내 뭐가 투자되고 내 정성을 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 저는 것, 팔 수가 없는 것, 쓸 수가 없는 것 집에서 그거 병든 거 쓸 수 없어요. 쓸데 없으니까 그거 갖고 온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서 열통에 그거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만 갖고 온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다 갖다 놓고 중요한 것은 집에 다 놓고, 요거 쓸데없는 거, 뭐 이런 거, 헌금도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거 받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빨간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이 원래 중요했는데 다음을 칠려다가 이게 너무 혼동될까 봐 안 쳤어요.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큰 임금이야.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게 있다 없다? 없어. 나는 다 가졌어. 이방 민족이 나를 보면 떨어. 어떤 사람이 만나도 나 비교할 게 없어. 나는 모든 만군의 여호와야. 근데 니들이 근데 나한테 갖고 온 걸 봐라. 흠 있는 것 갖고 오지 않니? 쓸데없는 거 갖고 오지 않니?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생소를 하면 몸통을 드려야, 몸통.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주님 모르게 살다가 꼬리, 그 머리, 내가 예전에 왕년에 뭐 이렇게, 나도 왕년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 왕년에 만났으면 저 눈도 못 마주쳤어요. 봐요, 내가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 정도. 할렐루야. 은혜로세. 내가 29에 목회할 때 여러분 만났으면 엘리베이터 아무도 안 탔어. 나랑 아무도 안 탔어요. 내가 20살, 29, 30, 31살에 내가 교육생, 우리 노예에도 그때 부교육자 목사님이 있어요. 나보다 숨도 못 쉬었어 내 앞에서. 우리 지금 권사님 된 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때는 인구 이게 사람이 적으니까 같이 짜장면 토요일 날 막 청소하니까 같이 먹자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짜장면 먹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싹 나가서 권사님 왜 이렇게 빨리 나가요? 체할 것 같아서요. 그 모습 보는 게 내가 체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요즘 먹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먹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일반 임금이야. 임금도 높은데 큰 임금이야. 가장 큰 임금이야. 내 이름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다 떨어. 내가 뭐가 아쉽겠니? 이런 말. 근데 내게 속여서 흠 있는 거 갖고 와야 되겠니? 신앙의 근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에 대하여 흠 있는 것을 갖고 여호와의 전을 왔음을 책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서 말라기 세대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임하지 않은 그 영혼에 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상태가 우리가 깨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항상 여호와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 소유라도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힘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었을 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 바로 오늘입니다. 가장 젊을 때가 오늘이 가장 젊은 거예요. 내일은 하루 더 먹어, 한 발짝 더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는 오늘이니까
오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아멘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최전 성기는 오늘이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싶으나 몸이 아파 못 나오기도 하고, 형편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가 중요해요. 4일 동안 보냈잖아요. 4일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린 양이 제대로 된 아이인지, 4일 동안 내가 갑자기 넘어지는 건 아닌지, 흠이 있는데 못 발견한 것이 보이는데, 사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경의 사는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의미해요. 고통과 시험이에요. 자 보세요. 숫자로만 보면 이런 거예요. 사가 뭐다? 고통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4일이 딱 지난 다음에 됐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험을 이기는 시간이에요. 이게 4예요. 4.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고통과 시험을 이기는 거야. 이게 4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사단이 주는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4입니다. 4라는 숫자가 주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과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40년의 세월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어디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심은 것도 아니에요. 내일 먹을 거 없어요. 그냥 구름만 따라 가야 되구나, 가야 되고, 구름이 섰다, 텐트 치세요. 언제까지 칠까요? 몰라요. 그게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일 뭐 저축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내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우상 숭배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여기서 죽는 바에는 왜 데리고 왔느냐? 이집트에 있으면 우리가 있었으면 메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모두 먹을 텐데 이게 뭐냐?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40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영적인 사를 이겨내, 사의 숫자인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모세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은 통하에서 승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우리가 정확히 말해 400년을 출애굽해서 고통을 보낸 다음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이 기간 동안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시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기도하러 금식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며칠간 보고 와라, 40일간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둘로 쫙 나눠졌어요. 믿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12명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두 사람만 믿음으로 보고 10사람은 우와 맞는데 우리 나 죽을 것이다, 우리 메뚜기가 왔다, 실패했어요. 10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뽑힌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다? 40주야로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시간 후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라는 숫자는 바로 시험과 고통을 말하는, 그래서 시험과 고통을 통과한 양만 하나님의 6월절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시험과 고통을 이긴 자, 승리한 자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무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와 흠이 없는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속함 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잘된 거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아니다. 세상으로 바짝바짝한 거 아니다. 세상의 학위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어린 양 같은 어린 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지금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가능하고 우리 자녀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변화가,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박헌호 장로하고 이제 유희경 권사님이 그때 졸업했어요. 이제 최고 지도자 과정 졸업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가니까 제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 우리 학교에 사진 찍는 지사님,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못 갑니다. 다른 데가 있어요. 빨리 오셔야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퇴근하는 기다리는데 내가 일이 안 끝났는데 퇴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갔어요. 퇴근을 안 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뭐 이렇게 뚝뚝뚝 타고 뭐 중간에 누가 내려달라고 그러고 쭉쭉쭉 타고 겨우 도착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공 나인데 찍으니까 목사님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 내가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서 학위 받을 때 내가 학교 못 갔어요. 목회하느라고 거기 못 갔어요. 그래서 학위증만 왔어요. 이렇게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사진이 없지요. 그랬더니 그리고 목사님 이거 백석 대학교 박사과정 가운이지만 백석이라고 입으세요. 그래서 어제 박사과정 똑같은 애들 딱 제가 남의 걸 주워 입어갖고 입고 내가 목사님 찍습니다. 그래서 딱 이러고 찍어요. 45도로 해서 오늘 딱 나왔어요. 딱 목사님 액자에 딱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액자에 놓고 이거 뭘 볼 것이 누가 볼 것인가. 그러다가 내가 액자는 그래도 하나 해놓고 우리 막내가 다음 주 오니까 막내 올 때 책상에다가 딱 하나 달라고 해놓은 거예요. 막내 보라고 아빠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그리고 결국 내가 백석대학교 박사 가운 입고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으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감사하긴 합니다. 오늘 받았거든요. 제게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집사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내가 딱 끊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한테. 내 의미는 뭐냐? 목회밖에 없어요. 우리 미아교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지,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고 할렐루야 얼굴 환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의미나 그 세상적인 거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 살고 뭐 공부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딱 하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많이 찾았습니다.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으면 어린 양이 되지 못하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계속 찾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왔어요. 신학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들이 찾았습니다. 흠이 있을 거야. 신학적으로 잘못됐을 거야. 뭔가 잘못됐. 찾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결론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 외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나도 찾았는데 당신들이 고소해서 내가 받아서 찾았는데 예수에게는 죽일 일이 없다. 흠이 없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빌라도에게 왔어요. 예수가 빌라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나도 다 찾아봤다. 신학자도 찾고 누구도 찾고 증인도 내가 알아봤는데 죽일 죄가 없다. 악한 일이 없다. 당신들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몇 대 때려서 내가 내보내겠다. 그게 내가 해주는 최선이니까 그렇게 위로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4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 서기관, 헤로당, 빌라도 총독까지 다 동원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신학자들, 모든 증인들 다 동원했습니다. 죽일 자가 있을 것이다. 흠이 있을 것이다. 분명 뭔가 작은 거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십자가를 지기 전 지식이 4일 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왕과 총독들로 하여금 죽일 자가 발견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흠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의 죽음의 단순한 그냥 죽음의 단순한 죽음,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이에요. 근데 흠이 없이 죽었다는 것은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4일 동안 그 전이라도 예수님의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흠과 죄가 없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4일 동안 찾고 예수님을 찾고 찾았으나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시험당할 때 4일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사는 시험과 고통을 말합니다. 시험에 통과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험은 예수를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이 고통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예수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에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바로 오늘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예수를 통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은혜 허락하시며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이며 오늘이 불의 역사의 날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며 오늘이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 표처럼 적과 끓이 흐르는 그곳, 시험을 통과하여 적과 끓이 흐르는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이, 미아 공동체가 이 지역의 그곳으로 점령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 우리에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일터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